새해 들어 주일에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 시에 사용했던 공동 찬송가이자 공동 기도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3편은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저녁 기도 아침 찬양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저녁 기도를 즐겨하고 계십니까? 제게 있어서 저녁 기도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분주했던 일, 만났던 사람들,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의 정리를 TV의 마감 뉴스나 드라마에 맡길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러다가 피곤에 지쳐 잠에 빠져듭니다. 하루를 분주하게 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피곤입니다. 반성과 감사가 없이 마감한 한 날은 내일을 향한 기대감 또한 없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이래 피곤이 중첩되는 짜증나는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제풀에 꺾이고 맙니다. 피었다가 이내 사라지는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그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경험했던 중요한 일, 우리의 심령을 불편하게 하고 흔들었던 사람들과 들었던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아랠 때 우리의 심령에 고요함이 찾아들고 우리 주님께 주시는 안식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건강하기를 바랍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3편을 이해하려면 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성경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은 표제가 붙은 116개의 시편 가운데 첫 시편입니다. 그리고 표제에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언급된 13개의 시편 가운데 역시 첫 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3편 제일 처음에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을 총애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모반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 4년이나 모반을 계획하다가 드디어 기회를 포착하여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쿠데타에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가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정황을 조사하러 나간 다윗의 신하가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사무엘하 15장 13절입니다. 다윗은 때가 이미 늦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때 황급히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슬픈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상식을 뒤엎는 얘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가슴이 메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 얘기를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윗의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독신으로 지낼 때와 결혼할 때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다윗의 인생 얘기 안에는 우정과 배신의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에 있을 때에, 나라가 평화로울 때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과 가장 파렴치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 얘기 속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얘기가 있다면 그가 겪었던 갖가지 비극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은 그 비극이 얼마나 그의 내면에 큰 고통을 주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쓴 탄원시 혹은 참회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대표적으로 13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3편을 비롯해서 7편, 18편, 34편, 51편, 52편, 54편, 56편, 57편, 59편, 60편, 63편, 142편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윗의 이 같은 탄원시, 참회시들을 읽을 때에 우리의 고통이 다윗의 고통 안으로 용해되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삼투합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이 통과할 수 있는 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옅은 소금물이 농도가 짙은 소금물 쪽으로 흐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농도가 짙은 소금물이 농도가 옅은 소금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소금물 전체의 농도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이 다윗의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 우리의 고통이 순화됩니다. 내가 직면한 고통 다윗과 비교하면 별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다윗의 탄원시, 참회시를 읽으며 그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쓸어내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탄원시, 참회시는 성도를 넉넉히 위로하는 격려의 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과 4절이 그 첫 부분이고 5절에서 8절까지가 둘째 부분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절에서 4절은 저녁 시간 잠자리에 바로 들기 바로 전이며 5절에서 8절은 잠에서 깨어난 이른 아침 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였더니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밤에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면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밤을 주셨을까요? 상식입니다. 잠을 자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밤에 잠을 설칩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수준 높은 문화인이 된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은 허영과 과욕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육체의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성도들은 밤에 우리 주님께 주신 선물로 주신 잠을 즐깁니다. 그러므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자기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특히 TV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이 주님께 주시는 안식을 빼앗고 대신에 혼돈과 멍청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규칙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제 청소년 시절에 1970년대입니다. 한밤의 데이트,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라디오 심야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노라고 잠자야 할 시간에 깨어 있었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면 책상에 엎드려 자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뒤비쫀다라고 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야 할 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자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정상적인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파괴하면 규모 없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는 믿음도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허리멍덩해집니다. 기복이 심합니다. 주님의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잠을 잘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술에 취하거나 수면제를 먹으면 됩니다. 맨정신으로는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야 합니다. 하지만 잠 못 이루는 밤에 숙면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과 믿었던 신복들이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것이 다윗이 당한 현실입니다. 자기의 아들이요 친구요 신하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은 다윗을 치려고 일어섰습니다.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방 나라와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과 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한 대신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과 이방인의 관원들이 합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겪은 고통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아주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 서글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 다윗 왕도 끝장났어.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였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앞에 사울 집안의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복들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소수의 신하들과 함께 황급히 왕궁을 떠났습니다. 중간에 잠시 쉬었지만 그곳에서 오래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강행군하여 요단을 건넜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피신한 것입니다. 다윗의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그 한밤중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그 전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긴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자신이 겪은 엄청난 일을 두 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마음 자세로 변화되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다윗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과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 사이에는 침묵과 함께 전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2절 말비에서 그것을 셀라라고 표현하죠. 셀라의 뜻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음악 기호로서 잠깐 멈추라, 침묵하라고 하는 사인이든지 아니면 악기의 음을 변조하라, 소리를 높이라는 사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이유는 대체로 세상에서 겪었던 복잡하고 요란한 사건들, 들었던 말들, 자꾸 되뇌이게 하는 얘기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산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가장 좋게는 시편을 차례대로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성가곡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선언한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방패는 나의 방패라고 했는데 여기 방패는 한 면만을 방어하는 전쟁용 방패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사방팔방으로 둘러싼 방패를 뜻합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을 에워싸 진을 치고 있는 대적들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확신한다는 다윗의 믿음의 선언이 바로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라고 신뢰를 표현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위를 누구도 넘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영광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보유하셨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다윗의 왕권을 폐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끝까지 보장하신다고 다윗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 고백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고소를 받던 자가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명예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치를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명예를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머리에 왕관 대신에 수건을 쓰고 있지만 다시 왕관을 쓰게 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다윗 스스로 확신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요.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다윗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셀라라는 음악 기호가 등장하죠. 4절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새로워졌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깊은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다윗은 새날을 맞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새 아침이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밤중의 위기에 처한 자신을 품에 안으셔서 단잠을 자게 하신 주님을 노래하지요.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는 학신에 차서 믿음으로 광야를 향해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난 뒤 다윗은 다시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탄원하지요. 주님께서 이 전쟁의 대장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꺾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원수들이 패망하여 수치를 느끼게 하시고 그들의 무력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8절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온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내리시기를 구원합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마지막 셀라는 이게 진리입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장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과 숱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한 반란군들과도 싸웠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물리적인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변 나라와 전쟁했던 경험이 꽤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동족 간에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70년가량 우리는 거의 물리적인 전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와 교회는 물리적인 전쟁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말미에 성도와 교회가 치러야 할 영적 전투에 관하여 언급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신령한 군사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와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악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장해야 할 것은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교회에 주신 신령한 자산들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을 잘 활용할 때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자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을 의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편으로 바울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태의 기도를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을 쉬듯이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라.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에 기도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깨어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깊이 기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확장시켜라. 넓게 기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내가 복음의 사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바울은 항상 기도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밤중에도 기도했고 이른 아침에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니라.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들의 규칙적인 리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 사이의 시간이 대단히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는 창조하신 것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밤 시간이야말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자리 잡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요 리듬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리듬을 온 만물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 창조 질서의 리듬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은 낮에 분주하게 일합니다. 숱한 사건을 직면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질서 있게 정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도 이양하고 휴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 질서의 리듬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아침을 맞게 하시고 낮 동안에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유에 심어놓으신 창조 질서의 리듬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창조 질서의 리듬을 타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아주 좋은 방편이 저녁 기도입니다. 강조해서 말하면 저녁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영성 훈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이 쉴 새 없이 터지고 있는 요지경 같은 세상에서 올바른 통찰력과 지각을 얻고 싶습니까?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 속에서도 깊은 안식을 취하고 싶습니까? 밤마다 단잠을 자고 싶습니까? 희망찬 새 아침을 맞고 싶습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문안하고 싶습니까? 식구들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밝게 인사하기를 원합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띄우고 싶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깊어지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저녁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찬송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녁 기도와 아침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녁 기도와 아침 찬양에는 꼭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시편의 경우를 가지고 저녁 기도와 아침 찬양의 절차를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잠자기 이 30분 전에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보시고 거기서 하루 동안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과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마디 말로 하루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러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과 내일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잠자리에 들어가 누우시면 됩니다.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상쾌한 새 아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깰 때가 있어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면 되겠습니다. 하루를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녁 기도와 아침 찬양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찬양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가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리듬을 따라 우리의 영성을 심화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저녁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녁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의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이러한 성도가 세상을 변혁하는 주역이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저녁에 또는 밤중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시고 아침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녁에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기도, 밤중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밤에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